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강해가 하나씩 열리고 끝나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은 강해 시리즈가 계속 되고 진행되고 끝나고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니까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평생 그 교회를 다녀도 한 권을 제대로 들어볼 여력이 없어요. 설교 한 편을 제대로 이렇게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교회는 꽤나 많은 성경을 이렇게 지금 듣고 왔다는, 물론 그렇게 들어도 뭐 주제 설교를 들으나 강해 설교를 들으나 머릿속에 남는 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에베소서가 맞춰지고, 에베소서 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끝냈다는 거, 책을 다 읽어도요 우리가 그걸 다 기억나진 않아요. 몇 가지만 기억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별로 잘 모르시는데 신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문서가 가장 먼저 쓰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셨고 성령의 영감으로 썼으니까 뭐가 중요하겠냐 그러겠지만, 자, 문서학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문서가 먼저 기본이 되고 그 뒤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고가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문서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복음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부 정도 되는 학생들도 가끔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복음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만입니다.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초기에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사고와 어떤 갈등 속에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적인 내용보다 서신서에 나오는 복음적인 내용이 훨씬 초대교회에 먼저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최초로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치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종교적 자유의 대헌장,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이 이제 뭐 북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냐 남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냐에 따라서 이게 쓰여진 게 좀 굉장히 더 빨리 기록됐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일체 예루살렘 공유회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쓴 사람도 있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뭐를 했냐면, 이제 믿음으로 아니면은 다른 율법적인 행위, 할례가 들어와도 괜찮은가, 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되니까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 신학적인 문제랑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이야기냐 후 이야기냐 뭐 이걸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진짜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만약에 교회 학교부터 만약 한국에서부터 다녔다면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몇 번씩 해보셨을 텐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없어요? 와, 이렇게 많이. 자, 손 내려보시죠. 왜 손을 못 드시냐면, 물론 뭐 여기서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러시지 모르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교회 오기 전에 꽤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 먹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별로 그렇게 나 거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기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옥 가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 죄책감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제예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무엇로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뉴욕 와가지고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놀란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한국은 초등학교 벌써 1학년 때부터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 이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었어, 천국 간다, 이걸 의심해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없지? 그럼 교회를 지금까지 왜 다닌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가.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만 느끼는 게 아니고 뉴욕에 계신 꽤 많은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뉴욕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뭐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 받냐 못 받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기본적인 가장 교회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별로 안 했어요. 고민을 안 시키고,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 그거 고민해야 되고, 그거 아닌데 왜 교회 다녀요? 돈 내려고? 친교하려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돈만 내는 거예요. 친교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천국 가셔야지.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지. 그거 명확히 하시라고요. 그거 명확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무얼로? 여러분이 좀 잘생겼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좀 많으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착하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래도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도 좀 얼마씩 나눠주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 의지로 왔는데, 물론 우리 의지로 온 거 맞죠.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까지 불러서 앉히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믿으라, 구원 받으라 라고 말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독교 내에서 오랫동안
대립이 됐던 명제예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이 된 명제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따라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고,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좀 더럽든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깨끗한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뭐 구겨지지도 않았죠. 이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을 안 가지고 있지만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구겼습니다. 이렇게 완전 구겨가지고 딱 놨습니다. 자, 깨끗한 종이를 가지실래요? 구겨진 100불짜리를 가지실래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깨끗한 종이를 가지실래요? 구겨진 100불짜리를 가지실래요? 깨끗한 종이 가지실래요? 가지세요 그럼. 근데 제가 이 100불짜리에다 침을 다 뱉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 바뀌죠. 그래요? 깨끗한 종이 가지실래요? 그래도 구겨지고 더러운 100불짜리 가지실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깨끗이 씻었어요? 그렇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비록 좀 구겨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좀 오물도 묻었어요. 더러워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를 바꿔줬어요.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한 100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구겨진 100불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 자체가 100불이라고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100불짜리 중에서 내가 구겨졌는데 나 같은 것이 어디 가게 가면 받아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를 바꿔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좀 구겨진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버림받은 백성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존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이거를 100불짜리 취급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명확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얻는다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명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오해.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또 금방 쉽게 오해해요. 아마 10이면 10분 다 오해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가 되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잘못을 양산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은 안 되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음을 받으면 안 되니 선을 행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로만 캐톨릭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캐톨릭 사람들이 개신교인보다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나 봐요. 그냥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쟤네가 왜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쟤네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래. 구원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지금
별로 선한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과 선한 행위가 별개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막 죄인일수록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더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신교인들이 억지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구태여 선을 행하지 않아도 어차피 행위로 결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죄인인 상태로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게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명제와 행위를 바로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만들었냐면 은혜주의를 만들었어요. 은혜주의.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이 나가서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도둑질 좀 해도 괜찮다고, 교회만 오면 괜찮아,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만 하면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교인들이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주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온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그 죄를 그대로 담고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우리에게 죄나 심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는 구약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야, 은혜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씻음을 받았지만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발을 씻듯이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깨끗한 받아서 정말 흠 하나 없도록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그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가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죄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주의가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좀 저질러도 괜찮다, 혹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이 논리가 기독교의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와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헷갈리시기 시작하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의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의 의로 구원을 받는가? 내가 구원받는데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의가 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그거는 전혀 배제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의로움이냐 아니면 내가 행동을 한 어떠한 조금의 선한 의로움이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 한주가 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주는 우리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죠. 뭐 제 아들이니까. 그런데 한주가 내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행한 어떤 행동이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행동한 게 이만큼도 없어요. 미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미리 계시를 알려드릴게요. 저기 남쪽으로 100m 가고 땅을 파시면 거기 금괴가 있어요. 그거 받으시고 꼭 저를 아들로 낳아주세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얘가 나한테 금덩어리 하나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의로운 행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 위해서 저분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입양된 사람 중에는 죄인도 있어요.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었어요. 그가 선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를 잘 키우리라 하고 양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이지. 도둑질하는 건 도둑놈이었단 말이에요. 강도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준 거예요. 온전히 은혜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안에 도둑 심보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직접 손으로 살인하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수십 번도 더 살인을 한 살인자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 양자로, 양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 다음에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한주가 은혜로 제 아들이 됐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어떠한 선하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구나. 나는 무조건 우리 아빠의 아들이 되는구나. 내가 선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나는 무조건 우리 아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내가 막 살아도 부모가 사랑해 줄 거라 생각하고 막 살아요. 이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주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탑을 못한 거예요. 애가 막 자책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탑을 못했네. 자, 부모가 이 아이가 탑을 하면 사랑하고 탑을 하지 못하면 안 사랑하고 그래요? 이 아이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이 아이의 공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맞아요. 이 아이가 선하게 살든 못 살든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이 행위가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하거나 심판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의 행위가 행위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주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막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고 약도 하고 어느 날 막 총 이러면 안 되지만 사람을 막 죽이고 다녀요. 그래도 제가 한주를 사랑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그래도 사랑은 하겠죠. 근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내가 그래도 오늘 2명만 죽였어? 잘했어, 내가 그래도 난 사랑해, 이랬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살인자를 내가 입양을 한 거예요.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이 인생이 무언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진짜 복되게 진짜 아름답게 살 만한 인생을 살도록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거짓말장이요, 강도요, 살인자였는데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한 거 아니냐고요. 입양된 건 은혜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양자가 됐으니, 이야, 내가 살인자였는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해도 상관없는 거네. 내가 도둑질해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네. 내가 도둑질해도 상관없는 거네 하고 막 도둑질하고 다녀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유기, 버림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시죠.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유기. 물론 뭐 이거는 예정에서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니까 꼭 우리가 유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버려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아들이요 딸이라도 혼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죠. 내 아들이라도 걔는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행위와의 연관관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의 어떤 의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구원 얻는 것에 자기의 의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지,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거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거든요.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네 자손에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됨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했어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당신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놨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와서 딱 봤더니 뭐예요? 아니, 할례 안 받고도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갸웃한 거죠. 아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할례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요?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후손들도 다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을 거라고요. 물론 한국 남자들은 많이 받았지만 그런 의학적인 수술이 아니고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될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 우리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야기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까요? 할례를 안 받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요? 할례를 안 받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도대체? 할례를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만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할례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복된 소리. 왜 우리에게 복된 소리예요?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가진 표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게 예정인 거예요. 택한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사실은 학교에 잘 나가는 선생,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빼내고 죄인인 나, 도둑질한 나, 강도인 나, 살인자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선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죄인인 나를 불렀어. 이게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얼마나 복된 소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시죠.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죽어도 천국 가요 안 가요? 명확하게 하시죠.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걱정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요. 그것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명확히 하시죠.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말하냐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 외에 다른 걸 하면 저주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하시네. 무서우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길로 구원을 안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다른 걸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걸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정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정장하는 게 좋지요. 근데 정장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예전에 아이들이 머리에 염색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뭐 이게 뭐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런데 그 머리 염색이 아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함부로 말한단 말이죠. 권면의 거예요. 권면의 것. 조금 너무 센데 좀 약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권면의 것이지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효과는 좋습니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는 좋죠. 다 주일 지키려고 하죠.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빼는 것보다는 당연히 주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근데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명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인은 11조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아 이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교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더 열심히 11조를 해야겠다. 열심히 주일을 지켜야겠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른 것에는 인간의 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해도 믿었으니 구원받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은 가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우리의 의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 우리의 행위가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선하게 안 하거나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건 당연히 하죠. 책망하시지. 아니, 살인자를 불러서 올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살인하고 다니면 물론 내 아들로 입적을 했으니까 내 아들아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을 하죠. 당연히. 그가 내 아들이 되냐 안 되냐고는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잘못된 행위는 끊임없이 책망을 받겠죠.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똑바로 살라고 내 아들 불러놨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계속해서 책망을 받겠죠. 계속해서. 그가 고칠 때까지 책망을 받겠죠.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개인적인 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았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근데 나 믿음 있는 내가 구원 받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걸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불교나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기독교가 그게 있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엑스트라입니다. 진짜 바깥에서 from extra예요. 완전히 저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우리의 인사이드에 요만큼의 선한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하잖아요. 수도를. 우리는 수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공급된 그 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기독교인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의 근원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어떠한 선한 요만의 씨앗이 있어서 이 선한 씨앗을 계속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우리 안에 이만큼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될 때
자랑할 만한 게 이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이거 있으니까 아시죠? 이것 때문에 나를 아들 삼아주셨네, 딸 삼아주셨네 할 수 있는 게 이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모두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난 게 있었어야죠. 다 죄인이었는데, 다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다 살인자였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살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네.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다 모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겸손한 거예요. 나의 의가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런데도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내가 뭘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천국 백성이지만 얼마 전까지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요만큼의 교만이나 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자기 은하 능력 이만큼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의가 이만큼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니네는 원래 할례 받은 줄 알아? 할례 받아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라. 어디 네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아? 의로운 자가 아니야. 우리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 주님 앞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겸손하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으시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